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3시간째예요. 이 말씀이. 요일서 5장 1절 8절에서 1절에서 5절 8절까지를 지금 3번째라고, 주일 3번째. 기억하셔요?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해도. 왜 이렇게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비밀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합독한 말씀으로 제목을 생각을 변화시키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3번째 하신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말씀 읽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 아니죠. 하나님께 난 사람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난 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난 속사람은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훈련되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준 선물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도대체 이 속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침례받게 하시고 예수 피로로 만들어진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속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속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날로 성장하고,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날마다 뭐 해주나? 후퇴한다. 후퇴는 늙어지고 세상 것 속에 있던 것들이 자꾸 버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내가 속사람이 보이지 않은 우리들의 속, 여러분에게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 이 속사람의 무기는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무기야. 속사람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 크게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뭐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강건해지도록 만들고 계시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속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되면은 요일서 5장을 가보세요. 5장 아까 읽었던 데를 접어놓으셔요. 그러면은 5장 찾으셨으면 18절,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말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범죄치 않게 하신다. 성령이 나를 죄짓게 아니하게 하신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성령이 아니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이게 바로 5장 18절 말. 다시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이런 말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속사람 즉 성령이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즉 내 안에서 성령이 지켜줌으로 바로 성령이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잘 무슨 소린가 다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 속사람인데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다 받은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속사람은 무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 이 속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까 성령은 내 속사람을 자꾸 성장시키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니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퇴된다. 내 속사람 즉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육신에 있는 것들은 자꾸 버려진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얘기했듯이 말씀의 터널을 뚫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합리화가니까 성장하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이 말씀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아요. 이 속사람은 믿음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내 속에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늘 뭐로 한다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속사람의 왼수가 누군 줄 알아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겉사람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 세상만 보게 하고 세상 것 좋아하게. 그래서 속사람의 왼수가 우리 겉사람인 거예요. 이겨내서 속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서 겉사람을 능히 이기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것인 바도 믿음이다 했잖아요. 여기 4절에 그랬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내 속사람의 믿음이 강하면 겉을 능히 겉사람을 이기고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내 속사람을 믿음으로 뭐 하면 막 풍성하게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속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뭐를 해요? 우리 생각을 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바꿔요. 겉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 생각을 바뀌지 않고 이 겉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속사람은 자꾸 믿음이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막 그렇지만 여기엔 뜻이 담겨졌어요. 누가복음 23장. 천천히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찾으셨으면 42절, 43절 뭐 길지만 그 두 절만 크게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오늘 오늘 내가 내가 나와 나와 함께 함께 낙원에 낙원에 있으리라 있으냐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한 사람은 믿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 수 있듯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속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믿어졌어.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대번에 알아듣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못 깨, 어떻게 금방 부끄러운 구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경이 열어진다는 얘기야. 우리는 앞만 보고 막 안 된다, 힘들다, 막 불가능하다,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능히 이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속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줘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옳고 바른 생각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하면은 똑같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가면서 환경, 여건,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해.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녀도 고칠 수 없고, 환경도, 경제적인 면도, 모든 질병도 나는 감당을 못한다는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빼놓고 똑같이. 그래서 생각이, 즉 믿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속 사람이 믿음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생각 속에 자꾸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안 된다는 생각, 즉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순종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머나 속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요. 속사람의 믿음이 나를 생각을 바꿔놓으면 여러분 생각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오늘 요일서 5장 4절에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놈은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까? 바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불평하고 안 된다고 짜증하고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고 약속했어. 그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주셨어.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한다면 속 사람이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렇게 우리 속 사람의 믿음이 나의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걸 막 대단히 해서 행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면 로마서 10장을 가보죠.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생각이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이 뭐예요?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긍정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이죠. 그 말씀이.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8절 두 절 크게 읽습니다. 명절 끝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39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은 네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계속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믿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 속에 믿음이 생각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야. 부지런히 믿음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말씀 안에 어느 날 자꾸 들여다보면 믿음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해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믿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많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고 그분이 걷게 하고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배 드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왜 자꾸 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살까? 이게 바로 내 속사람의 믿음이 무기라는 것을 잘 모를 때 믿음이 무기가 되어서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못 깨달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바뀌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험하면 내 것이 된다까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뭐 다 한 번쯤은 했지만 또 문제가 만들어질 때에 예전에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늘 기도 훈련을 받는다면 믿음의 삶은 유지되지만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적마다 우리는 또 나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두려움과 겁이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속사람의 믿음은 우리를 생각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음을 많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면 생각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들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아까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모르고 의미한다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9장을 가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이 뭐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마가복음 9장. 어디까지 21절하고 22절 두 절만 우선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적 때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분은 뭐예요? 생각이 지금 못 미쳤던 거야. 어떤 생각?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생각. 그 뒤에 일러주잖아.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이 일을 하신다고 여기 답을 일러주셔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내 아들을 고친다는 믿음이 믿겠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나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바로 고치셨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만 하여 아하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뭐를 잘못해서 우리 그렇게 먼저 함정을 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함정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는 오래된 예수를 믿었다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 자기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아주 알지 못하는 마귀의 미혹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생각을 고치라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생각을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내 속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생각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분.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 이렇고 이렇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만큼 믿습니까?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해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지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도 이 말씀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뭘 조금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무슨 기회? 말씀에서 어긋나면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건 생각도 못해. 그리고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죄를 졌나 보다 생각해. 그래서 다른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다 마귀가 펴는 함정을 우리가 겪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의 믿음이 가득하면은 무슨 생각? 생각이 바뀌어진다 하겠어. 옳고 바른 생각. 예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제가 얘기했잖아. 연세중학교 목사님이 6월달 26일 날 종강을 앞두고 하루 사이에 월요일 날 학교에 종강인데 토요일 날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이 아프셔서 종강 못하고 이대로 그냥 마친다는 거야.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토요일쯤인가 금요일쯤 월요일 날 다 급히 소집한다고 우리를 다 소집한다고 하면서 바로 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주 긴급 기도해라고. 그러니 이 실목 목사님들 뭐 부흥산들 전부 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았으니까 아직도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니 기도해야 된다 해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갔더니 그냥 구구절절 앞뒤로 빡빡하게 그 기도 내용을 전부 다 한 장씩 나눠주고 우리 이제 왔다는 사인도 다 받고 하면서 앉아 기도하는데 그냥 뭐 찬송도 안 하고 기도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목사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눈도 잘 보이게 해달라. 걷기도 잘하게 해달라. 그냥 체력이 연약하지 않게 해달라. 넘어지지 않아 허리도 뻣뻣하게 해달라. 말이 둔하지 않게. 세부적으로 썼어요. 아주.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분이 아니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 여러분 그 세밀하게 한 것은 주님이 있다는 신뢰야. 완전히 주님이 있다는 신뢰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안 믿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밀하게 쓴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저도 깨달아가는 게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야. 귀도 들리게 해주세요. 눈도 잘 보기에 전부 다 세밀세밀하게 하나씩 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신체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만지고 계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 신뢰하는 입술을 주님은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누구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네 마음과 내 마음 신뢰의 마음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긴다면은 그냥 아버지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만이 하시니 이 가짜 같은 입술에 유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목사님 진짜로는 하나님 보실래 유선적인 게 너무 많대요. 전 거기서 그거 배우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목회자들도 이거 다 다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을 믿지 못한 것부터 먼저 회개해달라는 말이 더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가 먼저 나와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성령이 열어요. 왜냐 막힌 담을 열어야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먼저 회개를 시켜준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한 거 믿었다고 했던 내 모습이 주님은 100%를 원하지만 나는 막 10% 20%에서 믿는다고 했고 헤맨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회개 안 할 수가 없더란 얘기야. 그렇게 세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아하 그러면 그렇게 한 기도에 아무 효과가 없느냐고요? 아니요. 그 뒤에 우리 문자가 오기를 50분 동안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전하고 나를 위해 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 또 우린 내일 가야 돼요. 장소를 9군데로 나눠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9군데 나눠서 기도해요. 전라도는 전라도래요. 경주는 경주, 대구, 부산 다 너무 멀리서 오니까 그 지역에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전부 다 우리는 인천으로 갑니다만 이렇게 다 만들어서 기도를 2시간 동안 똑같이 동시다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어긋나지 않고 그 시간 쉴 시간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감사가 올라오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깊이를 안다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영혼 건강을 놓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알아지고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진다 하니까 더 감사해지는 기도가 아주 말도 못하게 뜨거우니까 그 안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아픈 손이 이렇게 들고 기도하게끔 나를 끌고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근같이 무거운데 안 내려와요. 내리면 또 올라가고 내리면 또 올라가고 왜 그럴까? 연세종학교에서 우리 실목 공부할 때도 그랬다지만 그렇게 기도 처서에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는 다 손을 들고 기도해. 손 내리는 사람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돌아다니면 사진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내가 이 하얀 손 왜 그럴까 하고 가까이 와서 본 사람도 있어요. 사진 찍는 카메라맨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로잡더란 얘기야. 여러분 기도라는 곳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더라고. 나의 유익이더란 얘기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지금 얘기했잖아. 내 속사람의 믿음이 나의 생각을 바꾼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자가 돼요. 생각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네 생각이 잘못됐다 지적해 준 게 뭐였어요? 주님이 다 고친다는 걸 말 못하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 23절에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자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됐어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잖아. 믿는 자에게 능치못됨이 없다 하는 이 올바른 생각이 바로 믿음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는 생각 속에 변화된다는 걸 알면 믿음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구나. 내 속사람의 믿음이 많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삶으로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요셉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셉도 그 왼수 같은 자기 형들에게 뭐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그 기근이 오고 양식이 어려운 일이 이럴까봐 미리 나를 보낸 것이라고. 이 생각은 누가 줬어요?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가 가벼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에 그쳐서 안 된다, 힘들다,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옳고 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가보세요. 읽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보면은 믿음이 우리 속 사람을 또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바로 굳건이구니. 속 사람에게 믿음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뭐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꾸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내 속 사람의 생각은 뭘까? 여러분, 속사람의 믿음이 있고 믿음은 내 생각을 바꾼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믿음이 내 안에서 옳은 생각을 준다는 걸 안다면 성령이 나를 죄짓지 않게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근데 생각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됐어, 성령 충만하게 돼, 그러든가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오늘 받은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생각을 교활하게 조정해 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아주 말할 수 없이 환난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중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 듣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내가 충만하니까 악한 영은 나는 건드리지 않아. 충만한 자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요. 왜 그럴까? 교만한가 아닌가 보려고. 우리가 항상 교만한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는 못된 쓴뿌리처럼 못된 속성들이 여러분이나 저한테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주 계기로 마귀는 우리를 아주 말할 수 없이 괴롭힌다는 거야. 그것만 없다면은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린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사탄은 가볍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라놓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6장을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크게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은 바로 우리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바로 예수님도 얼마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그랬지만 마귀도 예수님이 그냥 돌로 떡덩이 만들게 해라, 뛰어내려라 유혹을 했지만 다 이겨냈어. 근데 왜 우리는 이겨내지를 못할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바로 옳고 바르게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직 못 깨닫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을 옳고 바르게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는 말씀의 영적 깨달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 보니까는 여기에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이게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한대. 아니 환난을 당하는 게 왜? 환난 속에서 이겨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겨냈듯이 너도 이겨내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후서에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환난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 환난이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탄이 조종하고 우리를 아주 생각으로 공교롭게 아주 곤란 속에 어려움 속에 두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속사람의 생각이 아니 속사람의 믿음의 생각이 옳고 바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일어난 믿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너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건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겪고 나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건 못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 어려움이 오게 돼도 누구를 붙잡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일을 다 겪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에도 환난을 당하나 강하라고 하셨고 여기 야고보서에게도 오히려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 보고도 속사람으로 인하여 빨리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겨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그 생각이 나를 옳고 바르게 가는데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믿음은요 우리 속에 깨끗하게 해요. 우리 생각을.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깨끗한 생각. 또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좌절하는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비전 있는 생각을 갖게 하죠. 기도해보자. 낙심보다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 미워 죽겠어,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하는 입술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만들어요. 뭐가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을 생각을 바꿔놓지를 않나. 생각을 깨끗한 생각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비전을 같은 마음을 주지요. 에베소서 5장을 가봅시다. 3절 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음행하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느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농담 같은 거 남에게 좀 좋지 않는 말 괜히 비웃고 희롱하고 남의 아픔함 이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속에 성령이 속사람이 믿음을 주면은 이렇게 비전 있는 꿈을 갖게 하고 비전 있는 말을 하듯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면서 우리 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자꾸 안 된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감사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 주님께 나를 선택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이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 날뛰어야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였다 해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어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은 내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왔을 때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믿음이 왔을 때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다. 어떤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의심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생각을 붙잡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심과 불신도 제거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올라온 기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옳은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사람에게 믿음이 무기라고 했으니 속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은 의심하는 걸 제거시켜 주잖아요. 의심하는 것을 없애버리잖아, 믿음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내가 갖는 거,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디 에베소서 펴 있나요? 요일서 가보세요. 요일서 3장. 요일서 우리가 5장을 봤는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인정한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뭘 책망받고 뭐 할 것이 뭐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해서 지키게 하시니까 우리 속에는 맨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은 아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우린 뜯어 고쳐야 돼요. 매일 듣지만 언제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자기 의존에 매여서 우리가 교회 오고 안 오고 빠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도 만들어지고 내 속사람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은, 여기 전화연 씨도 계시냐, 믿으면요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 삼아 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저기 부여해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쉽지 않지만 본인이 의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는 말씀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크게 얼른 찾아 읽어봅시다. 지금 깨닫게 하시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누가 크게 읽어요? 찾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제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나는 말씀이 들어왔는지 아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온 데를 다 돌아다닌대. 여기 보면은 골수와 혼과 및 관절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 지켜야지 이렇게 몰라도 말씀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 보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뭐 핸드폰을 봐야 말씀을 듣지, 찬양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이어폰을 듣고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 뭐하라, 기도해보자 그러고 왔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자주 들어야죠. 옛날 말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옛날 말씀 들은 거 한 주간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데
옛날 생각나요. 뭐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노래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런 것은 안다. 뜻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우린 다 예면하고 살자.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듣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자주 회개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내 안에서 속살하면서 자꾸 만들어지고 재생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듣고 일주일 만에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갖고 받고 반복되어서 대식임들처럼 듣고 또 듣고 생각나고 한다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다면 그냥 오늘 예배 드렸고 세상 속에서 내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 저 예배 주면서 수시로 말씀을 준 거. 지금 우리는 잘 듣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도 있고 환경도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북한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북한의 교회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랬던 북한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가 안 온다 누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때가 오시면은 믿는 자의 어려움이 온다는데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정신 바짝 차려서 부지런히 지금 저축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입이 있고 움직이고 여러분의 눈과 모든 귀가 들릴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믿음으로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가까워져야 돼. 시간은 많은데 찾아볼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3서 1절 2절에 네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을 한 것처럼 내 영이 잘 돼야 육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시편 23편 5절인가요?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 내 머리에 하나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또 그것만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 이렇게 우리 입에서 자연이 나올 수 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되기를 주님은 원해요. 찾지 못한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시간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 가봐야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봐야 되고 1장 9절도 봐야 돼. 봅시다. 지금 시간이 조금 뭐했지만 한번 찾아보자고.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큰 약속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은 썩어질 것이 되어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적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그렇게, 즉 말하면 우리의 혼도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육도 구원시켜준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9절도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 쭉 보면 덕의 덕을 지식의 덕을 쭉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은 정신적으로 구원받은 걸로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해 영과 혼과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기 있기 때문에 삶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는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해서 내 생각이 믿음이 내 속사람에 가득 차야 생각이 바뀌어진다 했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듭난 자는 악한 것이 건드리지 않는다. 그 말 한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만 요일서 5장 18절 다 찾으세요.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귀가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께 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범죄치 않는다는 그 말을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주는 대로 순종해야 할 때에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뭐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닮아가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듯이 9가지 은사를 주셨죠. 우리들의 내면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거,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말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꾸려고 그러신대요. 더럽고 죄악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속사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내 주위에 더럽고 죄악고 악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느냐? 남을 위해 도구 노릇하기보다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말씀대로 순종하기는커녕 그냥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해 맨날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어제 기도 2시간 했으니 오늘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건 없어. 신뢰라고 그랬어. 신뢰. 하나님과 나와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도라겠으니 부지런히 성숙하여서 주님과 나와 신뢰의 삶을 유지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